여진님, 그 삼청전에서 네, 이제 3일차 기도하고 네, 다른 또 정각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도 또 듣고 싶습니다. 삼청전에서 하루 공부한 게 아니라 3일을 했어요. 예, 3일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21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를 했죠, 이제. 어느 어, 정각은 3일, 어느 정각은 2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분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공부했던 정각이 삼청전인데 거기서는 3일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가 올라갔잖아요. 네, 삼청전을 3일 했으니까 삼청전은 3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삼청전이 어떤 정각인지 음, 그 내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중산법종교 삼청전은 1949년 음력 12월 26일에 건립되었어요. 네, 고전식 목조 건물로서 외부는 2층이고 내부는 통층이에요. 금산사처럼. 어, 그 정각 내에는 신앙의 대상이신 열석자의 증산 미륵존불상과 9자의 좌우 보처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네, 금산사처럼. 네, 네, 이곳은 성경신을 다하여 지상에 용화 성경이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기도처로서 천상의 태청, 상청, 옥청전을 본따 삼청전이라 이름하였어요. 네. 아시죠? 그 태청, 그, 상청, 네, 옥청. 도가의 저거죠, 용어, 네, 도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 삼청전인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네, 음. 미륵금불상이 삼청전에 세워지게 된 내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49년 5월 단오절 치성을 올리는데 운장상제와 천존신장이 하강하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선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음, 성전을 짓고 열석자 금불상을 조상하여 모시되 6월 24일 화청 기념일에 착수토록 하라. 왜 음, 6월 24일 상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 치성을 모신단 말이에요, 법종교에서도. 음, 그러니까 그날 착수토록 하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명이 내려온 거예요, 선사님을 통해서. 음, 그래갖고 이제 막 건축 준비를 하는데 네, 6월, 그러니까 17일이니까는 며칠 전이잖아요. 한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예, 화천치성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우물이 없었어요. 거기 네, 이제 지었을 때 거기 지금 법종교. 네,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우물이 어디선가 음, 생수가 터진 거예요. 바위 틈에서. 음,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유정이라고 해서 지금도 가면은 그 우물터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왜냐면 우물이 기본이잖아요. 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을 이렇게 딱 터져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늘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4일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화천 기념 치성을 이제 거행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그 천지신장이 다시 또 강림을 또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선사님한테 성부님께서 미륵불상으로 지상에 현현하시게 되니 천상에서도 대를 열었노라고 하시면서 성부님께서 천상 말이지 1월 삼룡에 누워 계시다가 열석자의 금불로 화현하시게 되면 그 삼룡도 서게 되느니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12월 26일에 불상 조성을 마치고 예불을 올리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자, 성부님은 누구냐면 상제님을 성부님이라고 해요, 거기 법종교에서는. 네, 천상 말이지 1월 삼룡에 누워 계시다가, 그러니까 상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음, 열석자 금불로 화현하시게 되면 그 삼룡도 서게 되느니라. 음, 그러면서 12월 26일 불상 조성을 마치고 예불을 올리도록 하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념치성이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화천치성이 네, 끝나면 바로 불상 조성을 시작하되
조상자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는 이거 그 불상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 사람 제가,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지니 어, 선사님께서 천상에 오르내리시면서 음, 제반 지시를 받도록 돛수를 두었는 거로. 그러니까 돛수를 그렇게 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각자는 일일이 선사님의 지도를 받아 조각을 하게 될 것인즉 음, 그리 알고 천상에 대하여 치성을 자주 올리게 바라노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뒤 조상자 김일섭이라는 분이 선사님의 교시하심에 따라 지금의 미륵금불상을 조성하게 된 거예요. 어, 그냥 뭐 그분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음, 선사님이 천상에 오르내리시면서 그거를 다 음.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그 모양 그대로 모신 거예요. 지금의 미륵금불상이 삼청전에 있는. 그럼 그 선생님의 용안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그 뭐가 모델이 있었겠죠. 뭐 네. 상제님을 보고 했던지 뭐 대모님을 보고 했던지 아니면 뭐를 음,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 저기 네. 신장들이 이거를 보고 가서 얘기를 해 주시오라고 했겠죠. 네. 음. 설계도. 네, 설계도.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음, 개안식을 올리고 나니, 그러니까 개안식을 먼저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올리고 나니 그 저기 김일섭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 조상하신 분. 네. 그분 눈에 천지가 모두 황금색으로 변하여 사물을 어, 보나 산천을 보나 눈에 보이는 만상이 모두 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3일 후에야 다시 원색으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공사는 계속되어서 삼청전을 12월 23일 준공을 해요. 음, 그리고 12월 26일 그 하늘에 이렇게 명대로 재생신 기념일을 정하는 거예요. 12월 26일로. 음, 그래서 열석자 증산 미륵 불상 봉안식을 거행한 거예요. 12월 26일에 맞춰 갖고. 네. 재생신. 네. 그래서 재생신 기념일이라 지금도 법종계에서는 12월 26일이 되면은 그 되게 이렇게 성대하게 치성을 모셔요. 예. 이와 같이 삼청 성전을 짓고 열석자의 미륵금부를 모시게 됨은 상제님의 명령 계시에 의하여 이룩된 거예요. 예. 그것은 상제님께서 제셋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미륵불이노라. 그러면서 내가 장차 열석자로 오리라. 그리고 예. 또 남겨놓으신 그 현무경에 보면 12월 26일 재생신이라 하신 말씀들이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네요. 음. 열석자, 재생신. 네네. 네.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법종교에서. 어떤 일인가요? 바란이라는 거 아시죠? 바란. 예? 부처님 몸에서 이렇게 땀 아, 나는 거, 예. 땀 나는 거요? 예, 예. 예, 가끔 있잖아요. 가끔 예. 뭐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데도 나오잖아요, 가끔씩. 표충비에서는 비석이 땀 흘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거기도 좀 유명하잖아요. 나라에 막 음, 전쟁이 나거나 하려면은 막 비석이 땀 흘리고 예. 그랬잖아요. 한산대사가 이게 지었던 뭐 표충비인가 뭐 하여튼, 예. 그쵸. 맞아요. 근데 법종교의 그 증산 미륵불상 12월 26일 모신 그 불상에서도 예. 그 땀이 나는 바란이 있었어요. 아, 바란이 몇 번 있었냐? 정확하게 5번 있었어요. 한 네.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어, 정확하게 5번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1966년 경자년 3월 11일. 두 번째는 1961년 신축년 4월 1일. 음, 세 번째는 1962년 이민년 9월 16일. 음, 네 번째는 1986년 병인년 12월 26일 제생신 날. 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거기 화은당실기나 증산법정교 60년세에는 실려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잘 몰라요. 네.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날일 거예요. 네. 그날은 언제냐면 제가 21일 공부하던 어느 음, 날 음, 2012년 임자년, 그때가 음, 임자년이거든요. 음.
임자네요, 석자. 임자. 말 그대로. 음. 임자년 11월 2일 음. 5차 바란이 있었어요. 오. 제가 공부했을 때. 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면 바란이 있었냐. 네. 소위 4.19 혁명 전날 음. 12시에 저녁 12시에 음. 삼청전 미륵불상에서 땀이 흘러내려 자대가 모두 젖고 음. 수건으로 닦아갖고 짜잖아요, 그거를 수건을.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물이 서대도 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물이 이렇게 나오지? 희한하죠. 예. 근데 그 옆에 보철물은 뽀송뽀송해요. 음. 그 가운데 계신 분만 그런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있으리라고 하며 신기함에 빠져 있는 중 날이 새면서 네. 혁명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4.19. 어.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세월이 여류하여 신축년 3월 29일 음. 선사님의 그 대상일을 맞이하여 그 치성이 있어 갖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대상일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신도 수백 명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법정교회. 예. 지부별로 다 모였는데 모여 갖고 이제 제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새벽에 5.16이 또 일어날 순간에 어. 삼청전 불상에 땀이 흘러내려 불상 자대가 모두 젖었는데 물로 계산하면 또 서대 정도나 된 거예요. 음. 신기하고 기이한 점은 인간으로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차임이 되자 방송에서 뜻밖의 소식을 보도하는데 그날 새벽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예. 다른 날도 아닌 선사님의 대상일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음. 영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사에 모인 신도들이 선사의 영험을 신통에 감명할 뿐이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 음. 그렇게 이제 특별한 날 상제님 몸에서 바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럴 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죠. 나라에 큰 변고가 있는 거니까. 예. 근데 5차 바란이 있었던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때는. 음. 그냥 제가 21일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정교에서. 예. 그날 그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그게 큰일이었나 보네. 네? 그게 큰일이었나 보네요. 큰일이었나 봐요, 진짜. 아 그쵸. 그쵸.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정각을 다 돌다가 거기 법정교에서 그 신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네. 의패를 성신사라고 하는 그 정각에다가 다 모셔요. 성도들을 이렇게 예. 신도들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남자 반, 음. 여자는 여자 반에 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모셔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천 몇백 분이 돼요, 그분들만. 많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그 법정교에서 그 주방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그 남편분이 거의 살림을 맡아서 했어요. 음. 상제님께 그 진지 모시는 것도 다 그 아주머니가 다 이제 밥을 해서 다 올렸고 음. 그 아저씨는 각 정각을 다니면서 다 청순물 다 갈고 목탁 두드리고 뭐 종 치고 하는 걸 다 맡아서 했어요, 대소사를. 네.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으로. 아. 항상 밥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밥을 음. 먹으러 갔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우 막 저기 뭐야 천재라고 천재.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정교회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 하는데 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당신도 그 아저씨도 그 처음에 와 갖고 얼마 안 돼 갖고 막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해 갖고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못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서 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재물을 준비를 해 갖고 그 법정교 선배님들을 모신 성신사에서 제일 처음 공부를 했대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텃세가 심하대요, 그 선배님들의. 네,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 귀신들. 잘 보이려고 거기서 이제 첫날 공부를 하고 이 다른 정각도 이제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면서 선배님들 좀 잘 좀 봐달라고 공부할 수 있게 좀 허락해 달라고 이제 그 아부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간절했는지 알겠죠, 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하는데 첫날부터 그랬대나 첫날은 괜찮았대나 하여튼 그랬는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대요. 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머리가 너무 아파 갖고. 그래서 못하게 그래서 이틀인가 저기 하다가 포기했대요. 음, 자기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막 그러면서 "아유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막 그래요, 그 음, 아저씨가. 부러웠겠네요. 예. 그래서 되게 음, 막 좋게 보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성신사의 선배님들이 텃세가 세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네, 여유진님이.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도 나한테 텃세 부리면 어떡하지? 그래 갖고 이제 일단 들어갔죠. 갔는데 공부를 어 거기서 이제 딱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딱 이렇게 거기서도 우리가 각 재물을 다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1,300 분이니까 일단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음, 인절미를 뺐어요, 떡집 가서. 네, 한 2박스를 빼 갖고 다 이제 1,300 분이니까 1300개를 해가지고. 1,300개 그거를 이제 다 해 갖고 다 이렇게 한 명당 한 분당 다 이렇게 네. 인절미 몇 개, 요구르트 1개 갖고 그거를 요구르트도 1,300 개를 샀죠. 오, 그거 꽤 되네요. 그럼 그래 갖고는 이것도, 쫙 해 갖고 그거를 이제 쫙 진설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음, 각 정각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딱 하고서 이제 딱 앉아 갖고 원본 주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선생님 원본 주문을 딱 하는데 바로 삼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음, 바로 삼매로 들어가면서 거기 우패에 모셔져 있던 거기 법존교회 선배님들 있죠. 영가. 영가들이 쫙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우패에서. 오, 옷을 뭐, 한색을 입고요. 그냥 그런 게 모습들이죠. 이제 뭐 이렇게 옷 같은 거는 뭐 볼 새도 없어요. 그냥 네. 쫙 몰려드니까 깜짝 놀랐죠. 무섭기도 하겠다. 삥, 삥 둘러싸니까 그 영가들이. 예. 무섭죠, 당연히. 예. 근데 더 희한한 거는 대령전에 가면은 네. 그 12 제부신장이라고 그래 갖고 아주 장비같이 생긴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네. 장군 그 신장. 12 분이 있어요. 네. 그 12 분이 막 그 칼 들고 있고 막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분들이 갑자기 바리게이트를 탁 치는 거예요. 제가 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제 바깥으로 뺑 둘러 갖고 그 12 분이 음. 동그랗게 에워싸더라고요,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영가들이 나오니까요? 영가들이 가까이 못 오게. 어. 영가들이 가까이 못 네. 달려들게 그 음. 싹 바리게이트를 치니까 음. 그 신장님들 밖으로 서 있는 거죠, 그 영가들은. 네.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방해하지 마라." 그거죠. 그래 갖고 제가 이제 안심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음. 깊이 산매에 들어갔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막 상대님 원본 주문을 막 신나게 완전 거의 나이트 랩이에요, 그냥 뭐. 음. 그 원래는 법종교는 진짜 온유로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거든요, 주문이. 그렇게 느리게 하시더라고요. 엄청 느린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끌고 갔대요, 신도에서 같이 아. 공부하신 분이. 그래 빨리. 갖고는 완전 나이트 클럽이었어, 그냥 주문으로. 그냥 어깨가 하면서도 들썩들썩 얼마나 신난지. 어. 그걸 거기 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신도에서는. 그러면 한 아침 저녁으로만 하신 건가요? 하루에 한 4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시기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갖고 막 그냥 막 신나서 막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막 산매로 빠졌겠죠, 제가 이제. 음. 그 12 제부신장이 딱 호의 바리게이트까지 쳐 주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해요. 네. 그래 갖고 딱 하는데 이제 했죠. 아주 기분 좋게 했죠, 아주 그냥.
어? 같이 오신 분은 그걸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분은 21일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체험한 거 얘기해 주면 그거 해석하기도 바빴어요, 그분은. 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게 음. 맞는 해석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음. 그때는 저도 처음 경험을 하는 거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음. '그런가?' 이제 하면서 어 받아들였죠, 그때는 그렇게. 네. 그랬는데 제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루에 사시기도 했으니까 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저희는 항상 첫날 자시기도를 했어요. 네. 예. 자시기도를 아마 거기서 처음 했을 거예요, 그 정각에서. 그리고 음. 나서 다음날 돼서 다음날 네. 아마 아침인지 점심에 거기서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네. 기도하기 전에 이제 주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대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주인님께서요? 예예. "아유 저는 절대 아니에요. 뭐 김수부고 뭐 박수부고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 갖고 제가 완강하게 부인을 했죠. 음. 정말 완강하게. 왜 그리고 예? 그랬어요? 왜 완강하게 그런 게 뭐가 좋아요. 아. 저는 진짜 하다못해 줄반장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니에요. 막 이제 막 진짜 아주 그냥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주문이나 하자고 하고서 딱 수행을 했죠. 음.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면은 저도 모르게 우리가 막 그날 신나는 그 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악보를 만들어 갖고 주문 있잖아요. 네. 우리가 했던 그 리듬 그거를 이렇게 악보식으로 해 갖고 음. 제가 상제님한테 그걸 올려드리더라고요. 악보를 그러면서 그거를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음. 신나는 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이. 음음. 예. 그걸 이제 올려드려요. 율려처럼. 율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때 음. 느낌에. 음. 저는 율려가 뭔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음. 그냥 율려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올려드려요, 제가 상제님께. 그러니까 음. 상제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문하면서. 아. 근데 뭔진 몰라도 제가 뭔가 그걸 올려드렸는데 상제님께서 흐뭇해하시니까 왠지 뿌듯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뭔가 하나 한 것 같고 되게 막 저 자신이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되게 대견하고. 대견한 거예요. 네. 그래 갖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근데 상제님께서 그거를 이제 받아 갖고 흐뭇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받으시고 흐뭇해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뭐라고요? "네가 산책을 좋아하니까 음. 금평저수지 산책을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요? 아니 어디 이제 안에. 우리는 항상 그때 세트로 다녔으니까 음. 혼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산책을 좋아하니 산책을 선물로 주겠다." 하면서 음. "금평저수지 산책을 갔다 오너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인자하게 온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들은 거예요, 산매에서 그 말씀을. 음. 그래 갖고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우리 산책 가요." 음. 그러니까는 뜬금없이 갑자기 산책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상제님이 선물로 산책 가라고 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는 어리벙벙한 이 표정으로 음. 그러는 거서 일단 일어나세요. 음. 상제님이 제가 산책 좋아하니까 산책 선물 주셨어요. 제가 그거 율려를 올려드리니까." 막 그랬더니 음. 뭔지는 몰라도 네. 이제 따라 나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평저수지로 산책을 가게 된 거예요. 음.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저는 상제님께서. 그쵸. 가라고 하니까 저는 당당하게 어깨에 진짜 이렇게 힘 주고 딱 간 거죠. 음. 선물로 받았으니까 산책을. 네. 그래 갖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세상에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네. 춥잖아요. 완전 봄날이야, 봄날.
아, 그래요? 세상이 완전 3월 봄날이고요. 네. 진짜 바람 한 점 없고 날씨가 너무 좋고 거기다가 그 오리알터에 오리들도 많고 막 진짜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어, 막 날씨도 좋죠. 막 오리들도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막 날아다니죠. 음, 또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막 만끽을 하는 거예요, 그날 산책을.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음, 다른 날에 산책하고는 달라요. 기분이 되게 그 업돼. 상계님한테 특별히 받은 선물이니까, 그날 산책이. 네. 그래서 너무 막 진짜 행복한 진짜 소녀처럼 막 아주 달콤하게 산책을 했죠, 이제. 네. 선물을 만끽을 했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왔죠, 법정교로. 네. 와 갖고 이제 방으로 일단 들어갔더니 그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국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삼성전에 빨리 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음, 상기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도 또 선물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였나? 그래서 제가 아니 상대님께서 나한테 뭐 그거 내가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율려 올려 드리니까 음, 배견하다고 금평저수지 산책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땀을 흘리셨다라는 게 얼마나 음, 놀라워요. 그러게요. 막 무서운 거예요, 순간. 음, 막 무서움 확 오면서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나한테는 금평저수지 산책 갔다 오라고 하고서 그 사이에 땀 흘리는 게 어딨어요. 반칙이지 이건 반칙. 그래 갖고는 어머 그리고 저는 거기 물론 화환장실기에서 그 반란이 있었다는 거는 들어서 알았지만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 눈으로는. 그렇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그 몇 번이나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볼까 말까 했을 텐데. 그것도 옛날에 있었죠, 또 옛날에. 옛날에나, 예. 그게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1962 년도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아니 어, 1986 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꽤 오랜 시간이. 그러면은 오래됐잖아요. 음, 그래 갖고 이제 제가 막 달려갔죠. 거기 저희 성도님이랑 같이 네. 삼청동으로 달려갔죠. 음, 그 시간이 저녁 먹기 전이었어요. 어, 저녁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시 정도 됐나? 하여튼 음,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는데 세상에 정말 상진이 온몸에서 막 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 삼청동에 있는 불상에서. 네. 바닥을 보니까 흥건해요, 그 땀이. 어, 물이 흥건해요, 진짜. 음, 그러고 상진이 얼굴 있잖아요. 네. 얼굴을 보면은 걔 진짜 눈물을 막 흘린 것처럼 눈물 자국 같은 게 막 계속 흘러내려요. 음, 우시는 거예요. 왜 좋은 날? 친구들, 나한테는 산책 갔다 친구들, 오라고 하고서는 왜 우셔? 울고 계시니까 나 참 어이가 없잖아요. 네, 약간 놀랬었겠네요. 놀랬죠. 무서웠죠. 네, 당황했죠. 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성신사에서 그 성도님이랑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난 아니에요. 난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음, 그런 걸 왜 해요? 골 아프게 뭐하러 해요? 음, 하고 내가 일부러 상진이 들으라는 듯이 내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밤에서 그날. 그 그렇죠. 시간. 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음, 설마 그것 때문에? 음, 설마 하면서 제가 또 딜을 했어요, 상진님이랑. 어, 제 딜 잘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처음 제대로 이렇게 고개를 올려 갖고 상진님이 그 눈을 본 거예요, 그 불상에. 네, 그전에는 잘 안 봤어요,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음, 내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치켜 올려 갖고 그 불상을 보고 상제님한테 얘기를 했죠. "상제님, 혹시 제가 아까 성신사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러세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갑자기 땀을 우시, 흘리시는 거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면 음, 제가 받아들일게요. 어, 제가 받아들이고 잘할게요. 그게 음, 정말 맞다면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제 마음을 고쳐서 음, 받아들이고 할 테니까 땀 네, 흘리지 마세요.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네. 땀을 흘리시는 거라면 계속 흘리세요. 그전에 계속 흘리세요.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3일 밤낮을 계속 흘리세요. 계속 흘리세요. 그러면 저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이유 다른 이유. 때문에 음. 흘린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알아들을게요. 네. 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했죠. 그때 왜 우단바를 폈을 때도 제가 그 대진성주에 중원도장 가 갖고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꿈으로 알려주세요."라고 당돌하게 얘기했듯이 네. 그날도 그 미륵불상을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 마음으로 대화를 한 거죠 이제. 네. 옆에 그 성도님은 옆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영상 촬영하기 신기하다 막 그러면서 정신없고 그분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근데 네. 저는 되게 막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셨겠죠. '혹시 설마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그래서 음. 근데 그런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네. 들으면 미쳤다고 하니까 저한테. 음. 그래서 저만 상대님과 이제 1대1로 마음의 대화를 나눈 거죠. 음. "상대님 저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그렇게 흘리시는 거라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음. 이제 그만 흘리시고 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3일 밤낮 흘리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날 이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네. 주사위는 던져 줬어요. 네. 일단은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잤죠. 음. 자고 눈 뜨자마자 달려가서 봤죠. 확인. 확인. 확인을 했죠. 확인. 네. 세상에 뽀송뽀송한 거예요. "언제 내가 흘렸니?"라는 듯이. 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그러게요. 마음이 또 더 무거워질 더 수도 있겠 무거워진 거야, 더 무거워져. 더 무거워 이런 진짜 된장 이게 뭐야 이게. 응? 음. 아니 차라리 3일 밤낮을 흘렸으면은 내가 아싸 하고 이제 속 편했을 나는 이제 해당 사항 없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속 편하죠. 속 편한데 아니 왜 바로 말라 버리냐고요. 음. 그래서 내가 '아 알고머니나 이제.' 싶은 거죠. 음. 그리고 나서 그날 어디로 공부를 들어가냐면 대령전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 대령정. 대령전은 우리 주문 중에서 가장 대표 주문이 진법주잖아요. 네네. 진법주에 모셔진 그 신명님들을 모신 정각이 대령전이에요. 네. 가장 큰 영을 모신 정각이 대령전이에요. 음. 거기에 이제 그 3일 공부를 3 일인가 이틀 공부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음. 그럼 그래서 전에 거기도 3일 맞춘 거고 또 3일 맞춘 거잖아요. 언제요? 3 일씩 그러니까 이제 영가들 있는데 예, 거기는 이틀, 아 성신사는 이틀. 예. 그러니까 거기 대령전은 3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음. 분배를 했죠, 이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제 대령전을 들어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또 거긴 무서워요. 무슨 뭐 어떤 무당이 공부하다가 그냥 문이 열려 갖고 마당으로 튕겨 날아갔다고 하는 데니까 그러게요. 그 정도로 무섭다고 하니까 또 더 긴장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제 그날 그렇게 이제 그랬죠. 땀이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대령전 들어가는 날. 땀이 멈췄다고요? 땀이 그날 아침에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님 몸에. 네. 네. 그날이 이제 대령전 제가 공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네. 성신사 끝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바람이 있어서 네. 사진도 있고 영상도 다 찍었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 국장님도 그렇고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와서 다 봤어요, 그거를. 음. 봤는데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죠. 음. 인정하기가 싫겠죠. 저희가 공부할 그쵸. 때 그런 예. 거니까. 뭐 외부인이 갑자기 와 가지고 뭐 땀 흘리고 그게 뭔가 그리고 또 제가 출교당했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음. 인제 그걸 감추겠죠. 출교당했으니까 그거는 있어도 없던 일로 치부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절대 그렇겠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 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게 맞다는 얘기네요. 예수님이 인제 나 그건 김수고 모르겠고 그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날.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어떤 1차 증거, 1차 증거, 1차 참. 증거. 그러면 왜 12월 26일 삼청전을 건립하게 하셨을까요?